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1교시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겠사오니 주여 저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좋은 교훈을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노트 221페이지 보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13절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비유냐,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 13절,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그 24장에서도 미리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4장 41절 보시면 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24장 41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24장 41절. 그래서 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해서 맞습니다. 거기 여기서도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께서 임하실지, 재림이죠. 재림할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이 말이 24장에도 나왔는데 25장 달란트 비유 앞에 이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25장 14절. 25장 14절 보시면은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25장 14절,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기고 떠나간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달란트라는 그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달란트가 어느 정도 양의 돈이냐,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달란트 우습게 보시면 안 되죠.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6천 데나리, 이렇게 얘기해요. 6천 데나리. 한 데나리온 그러면 그거는 저도 좀 작은 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달란트는 6천 데나리인데,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냐, 일용 노동자가 20년 동안 받는 일당을 다 모으면은 한 달란트가 돼요. 20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즘 일당이 뭐 얼마입니까? 한 30, 여기 공사장 그런 데서 한 30만 원 넘게 가죠, 요즘에.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37은 20일, 210만 원이지만은 200만 원 잡고, 그죠? 한 달에, 한 주에 200만 원이면 한 달이 뭐야? 곱하기 4 하면은 800만 원이죠. 800. 거기에 12달이면 얼마겠어요? 12달이면. 800만 원에 12달이면 280, 거의 1억 되죠. 그죠? 1년에 1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곱하기 20년 하면 20억이죠. 오늘날에 20억 정도가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20억이면은 뭐 여기 웬만한 동네 아파트 한 채는 사잖아요. 물론 그 생활비로 다 쓰고 많이 없어지지만 안 쓰고 모으면 되죠. 안 쓰고 모으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면 20억이고 두 달란트면은 40억이네요. 그죠? 다섯 달란트는 뭐야? 100억 맡겨요. 100억. 네,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돈은 종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원래 소유권이 종들에게 있잖아요. 돈은 원래 주인의 것이죠. 주인이 돈을 맡기고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고 간 게 아니야. 맡긴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포인트는 돈은 주인의 것이다. 종들의 것이 아니다. 즉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이 종들은 일종의 청지기 같은 거예요. 청지기. 주인의 돈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이제 주인이 돌아와요. 주인이 돌아와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 해요? 결산합니다. 결산. 너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했냐라고 결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결산이란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돈을 관리하고 이 세상에서 잘 이렇게 살다가 죽고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요. 하나님하고 뭐해요? 결산을 해야 돼요. 어디서? 최후의 심판 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에게 돈을 잘 관리하고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잘 했느냐 혹은 잘 못했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혹은 호되게 야단도 맞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 명의 종들이 있는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맡은 자는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남겼다. 즉 100%의 수익을 남겼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잘했다. 너 잘 관리했구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 잘 했느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심판받는 건데 물론 비유는 그 돈을 어디다 투자를 했건 뭘 했건 간에 이렇게 이득을 남긴 것으로 해서 재산은 불려놓은 거죠. 재산은 불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은 거죠. 그러면 최후 심판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2배 이상 불려놓으면은 그죠? 뭐 주식에 투자하건 뭘 부동산에 투자하건 2배로 불려놓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너 네 재산을 많이 불렸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만약에 주식 투자했다가 몽땅 다 까먹고 아파트 투자했는데 마지막 끝차 타고 가서 이제 뭐 아파트 값이 도리어 떨어지고 막 그래갖고서 손해 보면은 하나님이 야 너 이따위로 관리했어. 그러면서 우리를 야단친다. 그런 의미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세속에서의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지만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만 뜻은 해석을 할 때 그 의미하신 뜻은 뭐야? 영적인 의미란 말이야. 영적인 의미. 퀘스천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재물을 잘 관리해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한테 칭찬 듣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주 그저 큰 뭐 야단을 맞는다 그럴까요? 야단 맞고
그렇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해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칭찬을 받고 야단을 맞는 그러한 행위, 특별히 그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죠?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일터에 나가서. 근데 돈을 버는데 그 돈은 내가 번 거죠. 내가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내 거잖아요. 그죠? 내가 소유권 갖고 있고 아파트 다 내 이름으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내 거고 내 소유인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맡겨 주신 거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관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재물을 쓰는 게 잘 관리하는 거냐. 그게 이제 아주 그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복음서에서 재물 관리 문제가 딱 등장하면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제일 잘 쓴 거냐면,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 그거는 그 재물을 잘 관리한 거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여기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칭찬을 받냐면, 이게 다 예수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돈놀이 한 게 아니에요. 돈놀이를 잘해서 뭐 고액의 고율의 이자로 막 돈놀이, 사채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득을 남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돈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자, 잠깐 누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도 보세요. 주인은 돈을 갖고 있죠. 부자. 여기서 부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예수의 제자예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듣자 하니까 이 청지기가 잘 관리를 못한다. 그래갖고 주인이 경고를 하는 거야. 야, 너 잘 관리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나랑 결산하자. 이렇게 된 거야. 결산. 지금 달란트 비유랑 비슷하죠. 내용이. 그죠? 주인이 자기의 돈을 맡긴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두 번째 뭐야?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 3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가로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밀 100석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 주인 밑에서 오랫동안 청지기로 일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곧 은퇴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노동에서는 못 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 즉 자기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들은요 그 당시에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다시 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제 이 청지기가 나쁜 짓을 한다, 부정을 저지르는 거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계약서 새로 작성한 거. 그런데 주인은 야, 너 왜 내 허락 없이 이렇게 계약서 엉터리로 작성했어? 내 돈을 다 깎아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칭찬했어. 그렇게 했어? 잘했네. 그래, 잘했다 너. 이렇게 칭찬해. 이게 미스테리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왜 그러냐면 평생을 주인 밑에서 일을 한 청지기를요. 어느 날 갑자기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그럼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주인은 욕 엄청 먹어요. 자비심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청지기를 쫓아내더라도요. 어떻게 쫓아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대책을 세워준 다음에 쫓아내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럼 그때 문화 괜찮죠. 그죠? 노예를 해방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노예를 해방해 주는데 불러서 야, 너 내일부터 자유인이야. 나가서 혼자 잘 살아. 빠이빠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청지기도. 그래서 어차피 주인이 생계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지가 알아서 지가 생계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골칫거리가 하나 해결된 거예요. 그래, 잘했네. 너 앞으로 먹고 살 거 해결됐네. 그러게요. 두 번째 뭐냐면 왜 깎아주냐면은 고대 시대는 어떤 윤리가 또 있냐면 상호 호혜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상호 호혜의 윤리.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받았잖아요. 도움을. 그거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윤리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렇게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서 막 깎아준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너는 반드시 차후에 나에게 이만큼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그걸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주인은요. 조그만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여기 뭐 기름 뭐 몇십 말 뭐 곡식 몇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거 뭐 그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굉장히 큰 부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유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 얘기한 거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사는데 다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재물 관리하는 걸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잘 관리한다.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죠. 이 8절 다시 올라와 보세요. 여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청지기가 왜 옳지 않느냐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청지기가 계약서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시대 문화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는 청지기가 주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 권한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서 이런 거 다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빚 받을 때가 됐는데 그 해에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가뭄. 그러면 청지기가 지가 알아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빚을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채무 기간을 연장해줘요. 그 주인 동의 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요 권한이 굉장히 커요. 권한이 커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왜 불의한 청지기고 옳지 않은 청지기냐면 제일 처음 나왔죠.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불의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지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된 거는 절대로 아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살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좌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모든 재물은 다 불의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다 불의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욕주의적 태도고 재물을 악으로 보는 그 재물 자체를 악으로 보는 그런 태도인데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건 뭐냐면 모든 재물이 다 불의하다 그런 게 아니고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 그런 게 아니고 재물이란 거는 사실 중립적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불의한 결과를 가져오는 불의한 일을 위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한 거예요. 너희가 이 재물을 사용해서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너희를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재물, 즉 불의의 재물이라. 너희를 불의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친구를 사겨라. 그렇게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재물은 너희에게 의를 준다. 그 얘기예요. 의를 준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를 사귄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럼 예수는 무슨 뜻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느냐? 즉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 말이야.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가난한 자 말하는 거야. 가난한 자.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이거는 가난한 자를 뭡니까 돕는 구제사역. 구제사역에 너희가 그 돈을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돈놀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죠. 너희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친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재물 그걸로 구제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도와준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도움 받고 또 뭐 복음 믿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죽어서 저 천국에 가 있으면 네가 죽었을 때 그들이 영접 나온다. 아이고 김 선생님 오셨어요. 이 땅에서 저 그렇게 도와주시고 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영접하러 나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저희를 누구로 보냐면 천사들로 봐요.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이때 친구를 사귄다라는 말이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돈놀이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사역에 쓴 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사역이라는 거는요. 교회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니스트리 목회사역이에요. 목회사역. 왜 하나였어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과부들을 밥 먹여 살리는 그 사역을 교회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 구제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의 일종의 사회봉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봉사인데 무슨 뭐 사회 개혁을 외치고 나가서 뭐 이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사회복지사업. 그래서 가난한 동네에 복지관을 세우고 돕는 그런 정도의 일이에요.
또 친구를 사귄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예수 제자 만드는 전도 사역을 말하. 전도와 선교. 왜? 그 너의 친구가 되잖아. 너의 친구. 응? 하늘나라의 친구란 말이야. 영원한 친구. 그죠? 그래서 이 재물을 쓸 때 또 어떤 사역에 써야 되냐면 선교 사역에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전도 사역에. 그러면 그 재물로 전도 내가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해서 그 재물로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가 하늘나라 먼저 가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영접 나온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석도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쓴다. 그게 뭐다? 그게 재물을 잘 관리하는 거고 그게 뭐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사람이죠.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5장 24절 25장 24절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이 부분의 말씀이 어렵고 이 말씀이 늘 이해가 안 가던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 설명 들으니까 좀 속이 후련해지나요? 예, 제 설명이 맞아요. 자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러면서 야단치는 거야. 그래서 27절에도 물론 비유 자체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해서 너 왜 이득을 안 남겼냐. 그러니까 이자 놀이해서 뭐 돈을 더 불려놨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비유는 돼 있지만 이게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 혹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돈놀이하라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뭐라고 오해했냐면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심지 않았는데 그거 걷어가면요 그거 도둑질이야. 아니 밭에 내 밭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박이건 고추건 거기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심었는데 밤에 내가 가서 그거 다 걷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도둑질이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뭘 이렇게 찾아서 모으려면은 뭘 이렇게 막 해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남의 거 이렇게 사기치고 빼앗고 그런 사람으로 나는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정반대의 사람이야. 그 정반대의 사람이 뭐예요? 자기 거를 남 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거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영어로 제너러스한 사람이다 그래요. 제너. 한국말로는 제너러스 하다는 말이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나 제너러스한 사람인데 그럼 너도 제너러스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네가 1달란트 아까 20억이라 그랬죠. 한 20억 되는데 그 20억을 맡겼으면 내가 네가 살면서 20억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걸로 좀 더 제너러스하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구제도 좀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게끔 선교 헌금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 얘기입니다.
나 안 했구나. 다 뭐 했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위해 썼어요. 예, 너 자신만을 위해서. 어디 뭐 예?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 은퇴하고 돈 많은 사람들 뭐 하고 지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퇴하고 돈 많으면 여행 다녀요. 해외여행. 죽어라고. 뭐 해외여행에 한이 맺힌 사람들처럼 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예? 그러고 있어요. 또 남자들도 뭐 골프 여행이죠. 골프. 친구들이랑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해외로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해요? 맛집 순례. 전국에 뭐 맛집이란 맛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다 먹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행복해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돈 쓰는 재미죠. 그냥 돈 쓰는 재미.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돈 모았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 근데 그 착각이에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요. 해보세요. 그거 10년, 20년 못해요. 제가 LA 살 때 그 하루는 제가 차가 망가져가지고 차가 이제 완전 히 서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분신 자살하더라고요. 대우차였는데 대우차를 그때 새 걸 사서 한동안 잘 탔는데 나중에 차가 갑자기 분신 자살을 하고 그 차를 하나 새로 사야 돼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포드를 이제 살라고 포드 딜러샵에 갔는데 그 나이 좀 먹은 여자 딜러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LA의 그 당시에 테레비 광고에 자주 나오고 그 어떤 분이냐면 포드 딜러샵에서 딜러로 평생 일을 했는데 이 전국 그러니까 미국 전국에서 포드 딜러 중에서 제일 차 많이 팔고 그래가지고 그 상을 받는데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딜러 중에서 제일 뛰어난 딜러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유명해요. 그 여자분이. 근데 딱 갔는데 그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텔레비에서 얼굴을 많이 봤는데 처음 봤죠. 근데 이 여자분이 막 좀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 하냐면 사실 제가 은퇴했었다는 거예요. 은퇴. 돈 엄청 많이 벌었고 이거 딜러 하면서 뭐 자기 집이 뭐 몇 채고 어쩌고 하면서 뭐 돈 엄청 많이 벌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했대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뭐 했냐면 세계 여행 다니고 가족들하고 식구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골프 치러 다니는데 뭐 전 세계에 좋다고 하는 골프장은 다 순례를 다니면서 골프를 치고 뭐 맛있다는 거 다 찾아가서 먹고 했는데 딱 6개월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야?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빨리 은퇴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다 해보려고 돈 벌고 이게 해서 한번 해봤더니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다시 여기 회사 나와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한참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뭐 참된 의미라 할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왜 살아야 되죠?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세계 일주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려고 인생을 사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자기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다 깨달아.
그게 잘못된 목표였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이 얘기 하려면 끝도 없어요. 이게 뭐 영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이게 다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우리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meaningful life라죠. meaningful한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한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삶. 그럼 구체적으로 주를 위한 삶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그죠? 주의 나라를 위한 삶. 그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혹은 주의 일을 하게끔 재물로 서포트하는 거, 그죠?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내가 뭐 돈이 많이 없으면 뭐 큰 돈으로는 서포트 못 하더라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다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하는 건 다 서포트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껏. 그래서 이 서포트 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내가 또 직접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게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이죠. 그게 주를 위한 삶. 애국운동 즉 맞습니다. 최우숙 TV님. 애국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재물을 또 내놓고 하는 거. 이거 다 뭐야? 이것도 주를 위한 삶이야. 왜? 이 애국운동을 누가 지금 해요? 기독교인들이 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아니 사실 광화문 집회 때 거기 불교 스님도 올라가고 카톨릭 그 대표 맨날 올라가서 그 잠깐 얘기하고 내려오지만 사실 거기 불교도 뭐 카톨릭교도가 누가 나왔어? 그 우리랑 같이 일부 있겠죠. 근데 소수죠.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데 이 사랑제일교회가 그 애국운동의 중심이 돼 있으니까 사랑제일교회 헌금하는 거고 사랑제일교회 애국운동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주의 일이란 말이야. 왜? 나라를 살려야지. 나라 안 살리고 무슨 앞으로 교회 선교며 전도며 뭘 해요. 못 해요.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래서 이 지금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주인은 인색한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 인색하지 않은 그 큰 재물을 갖고 있는 주인이란 말이야. 우리말로 뭐야?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내 통장에 혹은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은 뭐냐? 이 내 게 아니고 내 돈이지만 내 게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왜 주셨냐?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땅에 묻어놓으면 안 돼요. 이거를 써야 돼요. 지출하라 말이에요. 지출. 그 얘기예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땅에 묻어뒀다. 너 그따위로 관리했냐? 그게 아니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은 돈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이득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하면은 나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네. 그죠? 손해 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100만 원을 내가 헌금을 했으면 하늘나라에 100만 원의 보물이 거기 저장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뭐 하늘나라 가서 또 돈으로 우리가 돌려주시지는 않겠지만 뭐야? 주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쭉 보시고 너는 잘 관리했구나. 이 돈을. 무슨 뜻이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 활동도 하고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헌금도 하고 그게 뭐야?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야. 그게 뭐야?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 그래서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이게 왜 나오냐면 이 돈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평등한 재물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평등한 삶을 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가난하게도 살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했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헌금할 때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퍼센티지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퍼센티지. 적은 사람은 조금 남들이 보기에 얼마 안 되는 거를 헌금한 것 같지만 그게 퍼센티지로 보면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뭐 비유보다는 현실적인 말씀인데, 그 성전에서 헌금하는 거를 예수와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죠? 어떤 과부가 와서 적은 액수로 이제 헌금했는데, 예? 또 어떤 부자 많이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과부가 헌금한 게 더 많다, 크다. 왜? 가난한 사람이 이 액수를 냈으면 이 사람은 거의 뭐 자기 전부를 주께 바치는 그 정도의 헌신을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달란트 비유, 이거는요,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13장 11절, 거기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쟤는 관리를 잘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좀 줬는데 관리를 개판으로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주면 안 되겠네, 쟤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5절, 마가복음 4장 25절, 4장 25절. 거기 보시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똑같은 말.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말씀이요 꽤 많아요, 복음서 보면. 그 마태복음 25장 다시 돌아가서 25장 41절. 아니요, 그거 다시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천사가 영접하러 나온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영접하러.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누가 영접하러 오느냐가 중요해요. 예. 흰 옷 입은 사람이 오느냐,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오느냐, 가는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과 염소 비유는 물론 이제 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도 핵심이 뭐냐면요, 재물 관리야. 재물 관리. 재물 관리를 잘한 사람이 양이고요, 재물 관리 못한 사람이 염소예요. 지금 오른쪽 왼쪽이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지금 다른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46절 보시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영원한 처벌과 영원한 생명. 갈라지는데 어디서 갈라지냐? 재물관리입니다. 재물관리.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이 재물관리가 생각보다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자주 중요하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요 설교 시간이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꺼려해요. 예. 돈 얘기니까 돈 얘기, 헌금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결론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쓴다는 게 뭐예요? 예? 그 헌금하라는 거잖아요, 교회. 근데 이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뭐 목사님이 뭐 말라 그런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아이 헌금 설교는 하기 싫어한다고요. 지금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뭐냐 교회 건축이나 이제 그게 되면 이제 그때는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헌금 얘기를 하고 헌금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는 아니니까 저는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중요한 한 부분인데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우리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과거에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라고 시카고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빌 하이베스. 빌 하이베스 목사가 한참 교회 세미나 할 때 제가 몇 년 다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번 배우 세미나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크리스천들의 재무 관리에 대해서 세미나를 평신도들에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에게 재무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전문가를 불러요. 회계사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 한 달 수입이 얼마면은 지금 현재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뭐 전기세, 뭐 월세, 전화비 얼마 이렇게 그거를 쫙 제하고 그 다음에 플래닝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식비가 얼마였고 평균 식비가 얼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번 달에도 식비는 얼마 딱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게끔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그다음에 문화생활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체 수입의 몇 퍼센트 이내로 하게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아껴 쓴 다음에 뭐 하냐면 저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금을 하게 하고 물론 이제 헌금도 하고 하게 하지만 그래서 일단 저금을 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부터 혹은 결혼 전부터 재물 관리 잘해서 결혼하면은 이제 빨리 일어나게끔 경제적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니까 헌금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뭐 11조부터 해서 헌금, 특별헌금, 감사헌금 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재무 관리 가는 게 똑같이 간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려볼까요? 제가 LA에서 유학 생활에 있었던 사건인데 LA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기꾼들이 투자 회사를 만든 거예요. 사기 치려고. 그래서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내고 뭐라고 광고 내냐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은 몇 퍼센트의 이자,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약속드립니다. 투자하시죠.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 뭐 20%막 이런 거거든요. 고율에 30%막 이렇게 그 이자를 줘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 얼마 투자했는데 이 회사에 한 달에 얼마씩 지금 돈이 얼마가 나오겠다 이거를 막 얘기하는데 그거를 또 광고로 돌려요. 그러면은 뭐 이 사람 진짜 받았으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야, 혹하는 거야. 이게 한인 커뮤니티 LA 이민자들이 다 사기당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돈 보따리 들고 그 사무실에 가서 줄을 선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점점점 간대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10만 불을 갖고 와서 나가 캐시 10만 불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뭐라 하냐면요, 됐고요. 이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우리 안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 50만 불 이하는 안 받습니다. 뒤에 줄 보세요. 지금 다들 뭐 줄 섰는데 지금 우리 50만 불 이하는 안 받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 밀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50만 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40만 불을 융자 받아요. 집 담보 잡아서. 그래가지고 50만 불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줄 서서 여기 50만 불 갖고 왔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50만 불 이상부터 한다 그러니까 딱 50만 불밖에 안 갖고 오셨네 이런 거. 그러면서 그래도 하여튼 규정은 규정이니까 받아는 드립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는 것처럼 50만 불 딱 챙겨서 금고에 딱 넣고 다음 분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 갖다 바친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수백 명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놈들이 돈을 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무실을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행불.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해먹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경찰에 이제 수사해서 잡으려 하는데 뭐 어떻게 잡아요? 돈 갖고 튀었는데 어디로 튀었는지. 예? 그것도 현금 들고요. 그 큰 돈은요. 쉽게 말하면 저 플로리다 같은 데서 보트 하나 사가지고요. 지가 몰고 가도 돼요. 돈 싣고 가고 싶은 날. 어디 땅에다 파묻혀 놓고 쓰든지 뭐 어디 은행에 넣어놓고 쓰든지 그건요. 그거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죠. 왜 LA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속설에는 70%가 다 교회 다닌다 그랬거든요. 이민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청지기로서 재물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죠? 못한 거죠. 물론 자기들은 그걸 해가지고 투자해서 큰 돈 벌면은 11조를 또 교회 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분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 돈 자체가 사기가 돼서 당해버리면 뭐 11조고 뭐고 다 날리는 거고 주께서 주신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우리나라도 별의별 사기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특히 이 투자 회사 이런 거야. 여기 투자하면 몇 퍼센트 이자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말하는 놈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51번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 또 자는 가치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을 쓰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나눠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매우 드물게 나오는 표현인데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 8절 보시면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하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피는 뭐야? 이때 소의 피예요. 소의 피.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제단에 일부 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려요. 뿌려. 어떤 의미로 뿌리느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와 같이 죽는다라는 뭐 경고의 뜻도 있을 것 같고, 여하튼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포도주가 언약의 피라고 그러는데 그 포도주 뭘 가리키냐면 자신의 죽음, 십자가 죽음에서 자신이 흘리는 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 언약을 위한 제물로 죽는다라는 뜻으로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여기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 여기서는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에서는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새자가 붙어서 새 언약.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내가 이 피를 흘리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거고 이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진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나 여호와 만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에서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왔죠. 구약 성경 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이 그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 장소는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죽음으로 예레미야의 이 예언, 새 언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절로 34절로 내려가시면 거기 보면은 새 언약의 약속에 또 포함된 건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새 언약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죄 용서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 26장 28절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라는 말이 왜 거기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또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온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 이사야 53장 11절. 거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란 표현이 11절에 한번 12절에 한번 나와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12절 끄트머리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거기서 많은 사람 나왔죠.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이사야서 특별히 고난받아서 죽는 주의 종의 노래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가 그 표현을 이 잔의 말씀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뭐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약 성경 여러 구절을 예수께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즉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잔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도는 뭐예요?
자기가 왜 죽는지, 십자가 죽음의 목적, 그 내 죽음의 이유를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최후의 만찬 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교의 유월절 만찬은요, 이 가정에서 먹는 만찬입니다. 회당에서 먹지 않아요. 가정에서 먹는 거고, 집집마다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아버지가 이 만찬을 집전하게끔 인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지금도 유대인들 그 유월절 만찬 먹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다 진행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순서에 따라서 여기 이 순서에는 이런 말하고 저 순서에는 저런 말하고 뭐 성경 구절 뭘 읽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 당시에도 유월절 만찬 먹는 법, 유대교 가정에서 그거는 거의 비슷했을 걸로 봐요. 그래서 먼저 그 무교병 뭐부터 해가지고 요 유월절 양고기죠. 양고기 먹는 거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이 포도주를 이제 아버지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따라주고 나눠 마시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지금 그 순서를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데, 이 순서에서 특이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이한 말씀, 갑자기. 뭐냐,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이제 곧 끌려가서 죽을 건데 내가 왜 죽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예수는 새 언약의 제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즉 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없어요. 그걸 인신 제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교나 구약 성경은 인신 제사를 금합니다. 금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의 이 말씀, 또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10절 그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예. 거기 보시면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로 닦게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래서 이 주의 종이, 고난받는 주의 종이 자신의 생명을 속건 제물인데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도 이 구절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유대교 랍비들은 이 구절에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주의 종이 절대로 자기가 그 인간인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바치게 하거나 바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다고 되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 안 해요. 네. 그래서 메시아는 이렇게 그 속죄 제물로 죽는 거 아니다, 그렇게 본다. 왜 이렇게 반대하냐면 랍비들이 이게 인신 제사로 그렇게 인이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매우 예외적인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를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또 새 언약의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24페이지. 예수는 스가랴서의 목자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26장 31절. 예수께서 대저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또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리치니까 뭐라 그래?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목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31절 내가 목자를 친다.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요거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슥 13장 7절.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칼아, 칼, 네가 일어나서 깨어서 나의 목자를 쳐라. 근데 요 스가랴서 앞쪽에 그러니까는 9장, 10장, 11장, 12장 앞쪽에 쭉 계속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사실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미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다 읽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바쁘니까 제가 노트에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1장 4절 11장 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죠? 그래서 여기 목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장에서 양떼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목자는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래서 이 목자는 7절 내려가서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그래서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양들을 잘 먹이는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죠. 그런데 요 뒤에 또 읽으면은 악한 목자가 나와요. 악한 목자. 16절로 들어가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이게 없어진 양이야. 양. 이 목자는 양이 없어지면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두지 않아요. 흩어진 양을 찾아야 되는데 내버려둬요. 흩어진 채로. 상한 양, 부상당한 양은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죠? 그런데 고치지 않아요. 또 건강한 양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먹이질 않아요. 삐쩍 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찐 양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는다. 그래서 이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면 양떼를 맡겨놓으면요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놈들이야. 죽일 놈들이죠. 악한 목자야. 악한 목자. 그런데 뭐 시간이 바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래서 이 아까 13장 7절에 칼아 깨어서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목자가 악한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일까요? 그게 퀘스천인 거예요. 여기서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를 칼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를 쳐서 그 목자가 쓰러지면 어떻게 된다? 양떼가 흩어진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아까 13장 7절 다시 가시면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 7절 거기 보면은 내 목자라고 부른 다음에 내 짝된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짝된 자. 내 짝된 자. 내 단짝 뭐 그런 뜻인가? 여기서 짝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웃이란 뜻이에요. 이웃. 근데 이 목자와 하나님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이상하죠. 옆집 산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일까요? 내 옆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짝된 자. 내 옆에. 이게 이웃이란 게 뭐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거든요. 원래 이웃이란 뜻이 내 그 가까이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자, 즉 그 목자를 쳐라.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좌 우편에 앉은 자와 비슷한 뜻이야.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내 짝된 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목자예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절을 자기한테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잡혀가고 곧 죽는다.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돼 있고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는데 마태복음 26장 56절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잡혀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뭐예요? 목자를 치니까 양떼는 어떻게 흩어진다 그랬죠.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흩어지잖아. 도망가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글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 노트 224쪽에 자세하게 이제 또 설명해 놨는데 짝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밋이라는 단어인데 노트에다 해놨죠. 그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네이버, 이웃. 그래서 이 짝으로 번역된 이 아밋이라는 단어는 가까운 이웃이에요. 레위기에 뭐 내 이웃에 맡긴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고 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고 뭐 이런 말 할 때 그때 아밋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그 돈을 빌려주거나 그 집 아내와 동침할 정도면요 굉장히 가까운 이웃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밋이란 단어를 70인역에서는 폴리테스라고 번역했는데 폴리테스가 이제 뭐 시민 우리가 시티즌 할 때 폴리테스가 시민인데 하나님이 나의 동료 시민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목자를 이렇게 말하면 나의 동료 시민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뭐야? 시온산이죠. 시온성. 시온이란 도시에 하나님 하늘 도시에 하나님 계시고 거기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웃이 한 분 계시다. 동료 시민이 한 분 계시대. 누구야?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치라 이거예요. 그분을 쳐라. 예수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동료 시민이다. 시온성에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던. 영어 성경에서는 my associate 그렇게 번역했어요. my associate. 그러니까 내 굉장히 친한 동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치시는 목자가 이 스가랴서 맥락에서는 언제 등장하냐면 구원의 때 등장한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13장 위로 올라가시면 되죠.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셈이 하나 터져 나온다. 열린다. 그래서 그 셈에서 씻는다. 그 말이죠. 이게 뭘까요? 예수가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뭐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진 사건이에요. 그죠?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더러운 사기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을 말해요. 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 땅에서 이제 물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 와중에 7절에서 아까 그 말씀이 나오고 칼아 깨어서 그죠? 그러니까 종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 목자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목자를 내 짝된 자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된 자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죽어. 그래서 그 목자가 죽는 얘기가 사실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그 노트에 다 돼 있는데 뭐 얘기가 그 목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설명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231페이지 하시면 스가랴서의 두 목자 얘기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린 거 231조.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스가랴서의 두 목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장 7절부터 11장 스가랴서 11장 7절. 아까 그 선한 목자가 양떼를 먹이니 이 양떼는 가련하다. 그래서 양떼를 먹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디로 내려가시냐면은 12절로 내려가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이제 양떼를 열심히 잘 먹였는데 그 임금 고가는 임금 말한 거예요.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은 30전을 달아서 주면서 내 품삯을 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은 30을 달아줬다 대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 30을 갖다 던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 26장 15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먹을 때 은 30에 팔잖아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달아줬다. 똑같죠. 그 다음에 27장 5절. 27장 5절에 가시면 마태복음 27장 5절. 그 나중에 유다가 은을 돌려주러 가는데 제사장들이 그 돈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스가랴서에서는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뭘 말한 거냐면 예수의 죽음이 스가랴서의 예언과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목자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이 나와요. 뭐 나오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그래서 여기서 독자와 장자가 나왔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다음에 장자는 첫째 아들. 장자가 죽어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장자가 죽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뭐에 찔려서 죽어요. 찔려서. 근데 이 결국 이 장자, 독자, 찔려 죽는 그 어떤 존재 이게 누구냐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 목자예요. 목자, 선한 목자. 카라 그 목자를 치라 그러면 그 양떼가 흩어지라 할 때 그 목자가 곧 또 누구냐면요. 독자예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장자. 그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장자라고 그러고 또 독자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창에 찔러 죽는 거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9장 37절.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 칼에 창에 예수가 옆구리 찔린 사건 나와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37절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거야. 그거를 그대로 거기 인용한 거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가 십자가 달렸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스가랴서의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목자 혹은 독자, 장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치냐 말이야. 그 양떼를 흩으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라는 그 구절까지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는 구약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53장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게 아니고 스가랴서 아까 읽었지만 12장과 13장 뭐 더 크게 보면 11, 12, 13 그렇게 말하는 게 더죠. 11장에 그 두 목자에게 나오고 12장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13장에 양떼를 치라 그리하면 목자가 흩어진다.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다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노트 보시면은 제가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 목자 226쪽에 구약 예언서에서 목자는 왕이며 메시아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구약 성경 구절 많이 이제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몇 개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마태복음
아니,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23장 4절. 예레미야 23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요, 이게 다 왕을 나타낸 단어예요. 왕.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두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5절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그렇게 되어죠. 지혜롭게 행사하며 공평과 정의를 행사할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목자는 누구냐면 다윗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예요. 그 가지는 싹인데 이 가지나 싹은 메시아가 나타낸다 그랬죠. 그 메시아는 그래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한다는 말은 지혜롭게 다스린다.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재판하면서 공의와 정의, 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 되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 놓고 그 두 여자가 다투는 재판 그런 데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재판해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또 에스겔서 34장 23절.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서 목자는 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세운다. 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했지만 내가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새 언약의 별명이 뭐냐면 화평의 언약이에요. 화평은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의 언약. 어떤 의미에서 평화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미 설명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까지 하셨냐면은 232쪽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 232쪽 11번 보시면 마태복음 2장 6절.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다스리는 자가 뭐야? 왕. 왕은 뭐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목자는 왕이다. 그런 뜻이죠. 누가복음 2장 8절. 그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그 광야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다가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니까 가서 이렇게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 왜 기록됐냐?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에서 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이들이 먼저 가서 경배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의미가 뭐냐면요. 어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왕. 그래서 이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이 가서 자기보다 더 큰 목자인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목자, 미래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59분.
자, 그리고 거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233쪽부터 해서 마지막 까지 다 맞춰서 해서 다음 주에 마태복음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사님과 전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요즘에 책이 꾸준히 지금 팔리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구입하셔서 수업하는 첫날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가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없이는 수업 따라오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8,000원에 지금 팔고 있는데 이 책을 사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뭐 그 책 많이 팔린다고 제가 돈 많이 버는 거 없어요. 제가 뭐 책 장사 그런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책 써서 돈 번다는 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모르겠어. 엄청 잘 팔리면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석 같은 건요, 백날 써봐야 사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갈라디아서 주석도 꽤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 주석 팔아가지고 제가 받은 돈이요, 100만 원이 안 돼요.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세 번인가 받고 끝났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 다른 책은 모르겠는데 주석, 성경 주석 써서는 뭐 돈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뭐랄까, 제가 그동안 연구한 거 또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공개하는 거고, 공개적으로 책을 써서 그다음에 이 학생들 또 배우시는 분들 또 목회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사라 그래서 아유 저 자식도 뭐 책 장사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이거 팔아가지고 번 돈 몇 푼 대도 안 해요. 인건비도 안 빠져요. 자,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